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진홍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눈보다 희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만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무력 충돌이 계속되며 중동전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과 모든 레바논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들, 대법관들 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갱신되며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유주의 신학이 사라지고 유신론적 유물론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해방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시온성처럼 강성해지며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가정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동부가 새롭게 생기게 하시고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도약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김재덕 집사님, 신하조 권사님 가정을 신방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복 내려 주시고 새로운 곳에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하다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조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하여 신하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인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여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중강한 살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여 부평 멍망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오직 아버지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버지여
우리 열방의 빗겨울을 채우시고 저희가 연약한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불러주시고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정말로 저희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학생과 또 군의 입들을 두고 여러가지 직장을 두고 아버지와 기도하는 여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무엇에 아버지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바로 설 때에 아버지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와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인가기도 되지 못한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화합할 때에 교회가 일어서고 나라가 일어섭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명예와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이 현혹되어서 백성을 잘 돌아보지 못한 아버지 유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목숨을 걸고 아버지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아버지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이 쓰시고자 세우신 각찬이 목사님을 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적으로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지어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때나 아버지의 모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선하고 바른 길로 모든 길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은 아버지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비록 아직까지는 연약함과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 열방의 비사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3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31장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31장 이제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6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교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영민이가 그걸 좀 켜주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불편하거나 하면은 옆에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래서 소리 나게 한번 해주세요. 화면 켜고 볼륨 올리면 돼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도 한때는 아동부가 있었는데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아이들 보니까 기쁘시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네. 반가워 얘들아. 네. 교육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화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누가 마음에 안 들죠?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왜 이런 직장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내가 얘를 왜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누구는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뀔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톨스토이의 말대로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오늘 야곱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야곱이 자그만치 20년 동안을 라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처음 14년은 뭐 때문에 일을 했죠? 순전히 그 결혼 때문에 그 결혼 지참금을 줄 돈이 하나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 신세니까 7년 일하고 사실은 누구를 받기로 한 거예요? 라헬을 받기로 했어요. 라헬이 아주 이뻤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라반은 순순히 주지를 않고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엉뚱한 레아를 넣었는데 당시에 정말 전깃불이 없었는지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을 못하고 첫날밤을 치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은 어디 가고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늦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사기를 맞았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막 화를 냈더니만 7년 더 일하면은 뭐 라헬도 주겠다. 그러면서 라헬은 사실 7년 다 일하고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일하게 돼. 그래서 라반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4년을 공으로 그냥 야곱이라는 청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야곱이 머리가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저는 야곱이 굉장히 명석했을 것 같고 야곱은 굉장히 인내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그 목사님들이 야곱을 사기꾼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곱이 물론 이제 형을 속인 면도 있지만은 야곱이 굉장히 정직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양을 치다가 짐승이 양을 물어가거나 해서 그 자기가 치던 양이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그걸 누가 벌충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내가 이거 잘못해서 양 한 마리 잃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곱은 진짜 정직하게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다시 한번 31장으로 가보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양반하고 이 라반하고 장인이며 상관이고 어떻게 보면 악덕 기업주 같은 이 라반하고 계속 일하다가는 어떻게 되게 생겼습니까? 거지가 되게 생긴 거예요. 거의 그냥 일을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사실은 재산이 거의 뭐 재산이랄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다가는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이 부분을 배운 것인데 지금 30장으로 보시겠어요? 30장 25절을 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 14년이 지난 다음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했을 때 31장으로 다시 와서 이 사이에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생겼죠? 지난주에 뭘 배웠죠? 어떤 거를 나면 야곱 걸로 하기로 했죠? 얼룩덜룩, 바둑이, 그리고 검은색 이런 희한한 색깔의 컬러가 나오면 이거는 내 거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반은 그런 양들은 몽땅 3일 길 떨어진 곳에다 두고 사실은 라반은 뭐예요?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섞일 가능성을 안 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잘 나오고 있나요? 그 교육관이라고 쓴 부분 볼륨을 올려야 돼. 그래야지 소리가 나요. 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와가지고 야곱은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가 되니까 이제 라반과 라반의 그 자녀 아들들이 특별히 화가 난 것 같아요. 라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사실 야곱이 잘못한 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이상한 컬러가 나온 거는 야곱이 일부러 뭐 색칠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하얀 것끼리 교미를 냈는데 얼룩이가 나오는 건 참 확률이 적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라반의 안색도 안 좋아요. 지금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마도 라반은 야곱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고 그러면 재산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또 실제로 라반이 야곱을 붙들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재산이 늘었다고 실제로 라반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놓치기가 싫었던 거예요. 우리도 회사에 보면은 회사나 어떤 개인 사업장에 아주 일 잘하는 직원이 들어오면 그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잘 되죠. 저도 지금 시장 옆에서 목회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제가 이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가게는 문을 닫고 어떤 가게는 잘 되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젠 저도 이제 도사가 돼가지고 딱 보면은 저거 6개월 있다 망할 것 같다. 이게 느낌이 와요. 진짜로. 제가 뭐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딱 보면 알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지 불친절하든지 그러면 저도 감이 오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되실 텐데. 근데 영락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견해서 문 닫은 가게가 벌써 몇 개가 있어. 그냥 이 동네만 해도. 그렇게 비싸게 하면 안 팔리거든. 근데 가격뿐만 아니라 보면 종업원이 하는 가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종업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무뚝뚝한 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게. 그래가지고 그 농장이, 그 목장이 너무너무 부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 라반은 놓치기가 싫었어. 근데 야곱 입장에서 이제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벌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도 승인을 한 거예요. 너 이젠 가도 돼. 이제 내가 6년 동안 너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생기게 했고 이제 너는 이제 갈 때가 됐다. 와, 그러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가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신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면은 여러분 단일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장 생활 해보면 다 알아요. 우리 직장 중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상관이나 동료가 없는 직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이 직장 있기 싫은데 어떡하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오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있기 싫은 직장에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오늘 이 야곱을 보면 알아요. 야곱도 사실 떠날 생각이 벌써 있었나요? 없었나요? 벌써 있었고 이미 상관한테 저 그만두겠습니다. 벌써 6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상관이자 장인인 라반은 보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어떤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성경이 안 나오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야곱이 담대하게 얼룩덜룩이 검은색 그런 것만 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뭔가 확신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이거는 진짜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내가 품삯을 삼겠다. 근데 물론 그 후에도 품삯을 몇 번 바꿨습니까? 10번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는 안 되겠다. 얼룩이로 해. 그랬다가 야 이번에는 안 되겠다. 줄무늬로 해. 막 이런 식으로 바꾸면 바꿀 때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르기로 해 그러면 얼룩이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바두기로 해 뭐 그럼 바두기 나오고, 막 검은 걸로 해 그럼 검은 거만 나오고. 라반이 말한 대로 양이 그런 색깔의 컬러의 새끼를 낳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야? 베델의 하나님, 야곱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베델의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주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신데 직장을 혹시 옮기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당장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옮기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제가 사실은 젊었을 때 우리 교수님한테 소개받은 것 같은데 그때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를 소개받았는데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되게 유명한 책이고 한때는 되게 한국에서 잘 팔리던 책이고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구본형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낸 책들이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많이 돼가지고 직장인들이 아주 열광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저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책 제목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이분이 얘기는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직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상관이 나쁘게 하고 내 적성에 안 맞을 수 있다. 그렇다고 당장 옮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가 너를 고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정말로 가고 싶은 직장, 하고 싶은 직장이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 뭘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책도 보고 전문 지식도 쌓고 정보를 얻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서는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상관이 바뀝니까? 동료가 바뀝니까? 결국 바뀌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사실 이 직장을 못 옮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갈 데가 마땅히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정말로 머리가 좋고 비상한 사람들 직장을 자주 옮기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가 너무 자주 옮기는 것도 이력서에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친한 어떤 집사님도 너무 직장을 자주 옮기다가 지금 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놀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학교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유민이 대학 가야 되는데 여러분 대학생들도 내가 가는 대학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학교를 관둬야 돼? 아니면은 뭔가 솔루션을 찾아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학교를 다니기 싫으면 몇 년 동안 뭐를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는 그 편입이라는 게 되거든요. 편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편입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학부는 할 수 없으니까 대학원을 좀 좋은 데를 가자. 그래서 막 서울대라든지 연고대 같은 좋은 대학원으로 점프도 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유학도 가더라고요. 저도 어제 청년들을 몇 명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해외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요새 유학 많이 갑니다. 그 중에 1명은 영국 유학을 간다고 그래요. 제가 막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좋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이왕이면은 보통 그런 전문직이 되지 말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윤민이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멋있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돈만 벌다 말다 돈만 벌다. 근데 사실 돈만 벌면요 어느 단계에 가면 사실 돈이라는 거에 대한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돈도 너무 없는 사람은 벌면은 너무 그냥 기쁘고 그냥 팔짝팔짝 뛰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전문직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연봉이 많거든요. 막 억대 연봉 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많은데 그걸 1년, 2년이지 계속 그렇게 벌으면은 그거 갖고 감격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감격이 안 되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놀러 다녀요. 그걸 내 친구한테 많이 들었어.
내 친구 직업이 뭐였냐 하면 룸사롱 웨이터였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 야, 찬이야, 어떤 손님이 제일 좋은 손님인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룸사롱을 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걔가 웨이터를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 룸사롱 웨이터가 말하는 제일 좋은 손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알지? 돈 많이 주고 웨이터한테 잘해주고 구차하는 얘기 안 하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난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런 손님이 있었다, 이런 사장님이 있었다. 근데 제일 아주 골치 아픈 손님들이 있대. 그 손님이 누군지 아세요? 걔가 말한 골치 아픈 손님들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소위 사자 돌림들, 막 무슨 의사, 변호사, 또 이런 사람들이 그 룸사롱 같은 데 오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논다는 거.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자기는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삶의 의미가 돈에 있지 않다. 우리가 돈만 많이 벌고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개혁할 때 돈을 위해서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이제 야곱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이제 도망을 가야겠는데 누굴 불렀어요? 라헬과 레아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2차 저차에서 하나님한테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나를 틈음싹을 10번이나 바꾸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다.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근데 라헬과 레아가 보니까 자기가 봐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한 거야, 아버지가. 너무하고 이러다가는 정말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과 레아가 사실은 야곱의 말을 듣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 같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온 식구가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은 지금 요즘 시대에 그 트럭 불러가지고 이사 가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전 그래서 야곱이 그 부인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도망을 갈 때 라헬이 문제였어요.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드라빔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드라빔이 뭔지 아십니까? 드라빔은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헬이 깔고 앉을 정도의 조그만 사이즈였어요. 여러분, 드라빔이 도대체 뭔데 이걸 가지고 훔쳐갔을까요? 드라빔은 사실 우상이에요. 나무로 만들거나 한 조그만 우상이고, 그리고 드라빔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드라빔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 집안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뭐 어떤 의미도 있었고 많은 의미가 있었대요. 근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드라빔은 그 미신에 속한 거고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가 삶의 트랜지션을 할 때, 변화를 할 때 우리가 자꾸 우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이사를 가는 이 큰 위대한 그 사건 앞에서 20년을 기다렸는데 세상에 이 파토를 낸다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이 망치는 사람이 생겼어.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이에요. 난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라헬한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라헬이 얼굴은 이뻤는데 신앙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라헬의 인생이 그렇게 좋게 끝나지를 않아요. 라헬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누구 낳다 죽었죠? 베냐민 낳다 죽었어요. 라헬은 아기를 딱 2명 낳는데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베냐민인데 베냐민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사실은 그 집안에 실질적인 야곱의 부인 역할을 한 건 누가 되었어요? 레아였어요. 레아는 얼굴도 이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버림받은 부인같이 어렵게 살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레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막판에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사실은 라반이 야곱을 쫓아갈 명분은 드라빔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사실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계약을 했었고 자기가 계약한 대로 그 얼룩덜룩하고 그 검은색 그런 양들만 갖고 간 거기 때문에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할 말도 없었어. 자기가 몇 년을 부려먹었기 때문에 20년을 부려먹었고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찾아간 것은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 근데 또 드라빔을 잘 숨겨가지고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이 분노의 추격을 멈추시고 밤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라반이 무력으로 야곱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평화회담을 맺고 여갈 사두다 갈르엣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그런 돌무더기를 쌓고 그렇게 화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지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마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변화를 기다릴 때 먼저 해야 될 거는 환경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좋지가 않아. 정말 못 살겠어. 이 직장을 다니기가 싫어. 내가 이 학교 다니기가 싫어. 그러면은 환경을 보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야 돼. 그러면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라반 같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저 상관 때문에 못 살겠다. 내 저 친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뭐 도망을 가고 현실을 회피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도망가 보세요. 만약 그런 식으로 직장을 옮겨 보세요. 그 직장엔 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똑같은 사람 또 있어요. 아니 그때 김 과장하고 똑같은 사람이 최 과장이 있는 거야. 갔더니 근데 최 과장은 김 과장보다 더해요, 더 못해요? 더해. 최 과장이 더해. 정말 그렇더라고. 저는 목사고 저는 대형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영락교회에서도 일했잖아요. 영락교회는 부목사면 50명이 넘습니다. 전도사님 합치면 이름도 못 외워. 이름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정말로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참 고백하는데 그 중에 제일로 유명한 분이 저하고 일을 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갈 때마다 꼭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신지 몰라요. 아주 그곳에서 제일 악명 높은 사람을 꼭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옮길 때마다 꼭 누굴 만나요? 꼭 그런 사람을 만나. 하나님이 꼭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챈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꾸려고 자꾸 그런 이상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곽찬이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너 교만을 버려라. 너 겸손해라. 너 낮아지고 너 깎이고 너 신경질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 한 건데 내가 이거를 누지채는데 정말 야곱처럼 한 20년 걸린 것 같아. 우리 유민이랑 영은이 영민이는 빨리 깨닫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안 변하면 이게 20년 30년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계획 세운다고 여러분 딱딱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왔지만 미국에서 PhD 받아와도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원서 많이 내봤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되게 중요한 건 네 번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서 넣고 어플라이 엔터 됐다 해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듣는 기도가 중요해요. 듣는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듣는 기도가 잘 되면 예언이 열려요. 예언이. 그래서 저도 어제 가서 청년들한테 자신 있게 내가 예언해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내가 예언해 줬는데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전 듣는 기도를 연습한 지가 30년이 넘어요. 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그때부터 듣는 기도를 연습을 했어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근데 듣는 기도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게 잘 들어요. 근데 저도 많이 연습했지만 지금도 실패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헷갈려요, 지금도. 그러나 내가 듣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야곱이 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벌충해 주셨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야곱이 20년 연단 받는 동안 듣는 기도가 분명히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처음엔 사실 별로 기도의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형한테 거짓말하고 도망오고. 근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도 암 걸리거나 뭐 교통사고 나거나 무슨 회사에서 잘리거나 무슨 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베델의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 꼭 손을 붙들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손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는 이 직장에 있어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기 싫은 라반 같은 사람도 잘 섬겨야 되고 비유 맞춰야 되고 다니기 싫은 직장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변화되고 준비돼야 돼. 그러면서 이거는 비전을 갖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뭘 했습니까? 비전을 갖고 라반한테 뭘 했죠? 이 얼룩덜룩 까만색 줄무늬 요런 양 나오면 나한테 달라. 이렇게 임금 협상을 하고 6년 동안 그렇게 재산을 조금씩 모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주님의 시간표에 움직여야 돼. 내가 가고 싶을 때 확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경질 난다고 그냥 싫어 관둬 그러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듣는 기도든 부르짖는 기도든 기도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기도의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기도라는 거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기도 하려면요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듣는 기도라는 게 개발이 되는 것이지 기도를 너무 조금 하면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리기 때문에 인터넷 뒤지면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2번째는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 기도를 아주 잘하시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예언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김도경 목사님. 이 기억하시죠? 김도경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텐데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성경을 2달쯤에 한 번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2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받은 은혜를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분은 사신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이분이 한 10년을 했다고 그래요. 10년.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은 1년에 몇 번이에요? 6번 읽는데 이거를 10년을 했어. 몇 번 읽었죠? 60번을 읽었어. 60번을 읽고 10년을 보내니까 이분이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의 은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년이 걸린 거예요. 성경을 60번을 읽고. 그래서 지금은요 이분이 어떤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해도 이분은 예언할 때 다른 거 안 하면 성경을 딱 펴요. 그냥 몇 장 몇 절을 딱 펴서 읽어보라고 그래. 근데 이분이 저한테 참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루는 저하고 이제 그때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 CEO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분이 부천에 있는 예수 믿는 CEO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같은 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매주 모인다고 했죠. 그 모임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하루는 어떤 CEO의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났대요. 처음 본 거지 뭐. 처음 봤는데 이분한테 성경을 어디 몇 장 몇 장을 또 펴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커피숍에서. 근데 이 중년의 CEO가 성경을 읽고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울더라고요. 오늘 처음 만난 이 목사님이 펴준 성경을 읽고 펑펑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묵상하면 이런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는 내 갈 길을 알아야 돼. 나는 내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내 자식은 내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유민이 대학은 누가 도와줘야 돼? 오집사님이 도와줘야 돼.
물론 저도 기도할 건데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영적인 센서가 개발되면 위기가 처해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라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곽선희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6.25 때 도망을 다녔대요. 그때 이제 이분이 청년이었는데 공산당들이 이분이 북한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도망을 다니는데 청년들을 착취를 해가지고 군인으로 끌고 갔어요. 당시에 6.25 때. 근데 이분이 북한에 살았으니까 그 마을에 와서 청년들을 데려가니까 숨었어요. 근데 산에도 숨고 어떤 때는 마을에도 숨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벌써 청년 때 이분이 기도 생활을 너무 그때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산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자, 이제 마을로 도망가라. 그럼 마을로 도망을 가. 그러면 그날 영락 없이 공산당들이 어디를 뒤져요? 산을 뒤지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 숨어 있는데 어느 날 또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또 산으로 도망가. 그럼 공산당이 어디로 와요? 마을을 뒤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을 사람 청년들이 보니까 이 선인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곽선희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곽선희 목사님이 산으로 도망가면 얘만 쫓아다니면 살아. 동네 사람들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한 무리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산으로 도망가면 산으로 쫓아오고 마을로 도망가면 마을로 쫓아오고 이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곽선희 목사님 사실은 결국은 사실은 공산군한테 잡혔는지 어떻게 했는지 스토리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아오지 탄광을 갑니다. 아오지 탄광. 와,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오지 탄광 얘기만 들었는데 이분이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대요. 아오지 탄광에 가면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정말로 죽고 싶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시키고 먹을 걸 되게 조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거기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소망교회도 하고 이제 그러신 건데, 제가 곽 목사님의 그 설교와 또 제가 그분 제 제자였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사실 제가 그분하고 일할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간 건데, 제가 곽 목사님한테 되게 존경하는 점은 이분이 되게 지성인이에요. 곽 목사님 굉장히 머리 좋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분은 남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비밀 무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 무기가 다 생기길 축원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합이 부족하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가 돼야 돼. 야곱이 자 이제 우리 도망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라헬이나 레아가 안 가요. 못 가. 이랬으면은 갈 수가 있었을까요? 못 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라헬이 좀 성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라헬이 안 가. 그랬으면은 야곱이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라헬과 야곱이 이제는 야곱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성실하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돌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령의 것을 심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7,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육체를 위해서만 심어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렇게 심어야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심길 축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 9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참 짧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듯이 오늘까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고단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베델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성령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심고 인내를 심고 순종을 심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서 결국 최후 승리하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여름 휴가를 제가 가게 돼서 우리 수요 예배와 저녁 기도회를 쉬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큐티 중보 기도에 계속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서 17일까지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추석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깝기도 하지만은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추석성회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참 여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추석성회를 한번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오늘 식사 교제 끝나고 우리가 어디를 가죠? 우리가 우리 김재혁 집사님, 신하종 원사님 우리 새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 효자들인지 몰라요. 효자, 효녀인지 몰라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집을 하나 사주셨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시니까 이런 복이 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에 우리 다 함께 축하하러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새로 이사한 가정에서는 더 크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네,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돌파가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해결되게 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주님 닮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곱은 참으로 20년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아버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말씀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변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배우자들이 변해야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나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교만이 나아지기 원합니다. 나의 고집이 꺾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매여 있는 그 중독들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힘쓰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서한 학교에서 아버지 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넥슨 스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